참관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맨 과 시작할 때 그 과 밑에 별표 땡땡땡 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키예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영적 현실. 자, 이거요.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실제적인 현실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타락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그만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없는 곳이 없어요. 온갖 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이제 타락한 악한 영들은 악한 영대로 자기 새가 있어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또는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매일 보고 하듯이 타락한 천사들, 우리를 돕는 천사들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 혼자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 옆에 천사들이 저를 도와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돕는 천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원수의 방해를 받습니다. 강의 진행이 어려워요. 하다 말고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악한 원수의 역사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원수의 계획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돕는 천사들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99% 다 좋습니다. 다 자요. 그리고 좀 듣다가 이런저런 나 좀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안 돼. 여기까지. 그리고 다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영적 삶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더 실제입니다. 영적 존재는 세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두 번째,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맨 처음에 영적 세계에서 지음받은 천사가 세 번째. 이 세 존재만 모든 만물 가운데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만 영원히 항구적으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사라집니다. 전부 불에 태워집니다. 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물질 세계,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데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유가 다 불어 없어지고 불에 타고 다 사라져도 남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천사들만 영원히 존재해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우리가 마귀로 또는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그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 존재와
또 함께 타락한 자기 지위를 떠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2번 어디에서 쫓겨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 3층 천에서 쫓겨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더라고 계시록이 얘기해요. 다시 쫓겨난다 그래요. 한번 쫓겨난 경력이 있거든요. 그들이 3층 천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2층 천 또는 이 땅을 오며 가며 존재했었어요. 네. 미카엘과 또 사단이 싸워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을 때 21일 동안 어디서? 공중에서 싸운다 그래요. 어디가 그게 뭐예요? 2층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층 천까지 자기의 활동 무대로 여기 땅과 거기를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다시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어디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요.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못 살게 굴고 누구를 대적해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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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싸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여기에요. 영원히 멸망받기 전까지 여기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런 세 영적 존재 중에 하나라도 관계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가 됐든 타락한 영이 됐든 영적 존재들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삼가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과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때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영혼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천사나 사단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대부분 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알아야 싸우죠. 적을 알아야 싸우죠.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대적을 하죠.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30년, 70년, 80년까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벌 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 혼자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더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의 삶을 삽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내가 뭐 별로 그렇게 미운 짓도 안 했는데 미운 털이 박힌 사람처럼 괜히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그게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악한 영들이 이간질하는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상사한테 잘만 보이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별의별 걸 가지고 전부 다 왜곡시키고 별의별 걸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고 어떻게 풀어갑니까? 무릎을 꿇고 빌면 그게 해결이 돼요? 안 그렇습니다.
그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 묶고 쫓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괜히 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원수가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이 졸았어요. 그냥 밥을 먹고 오후니까 나른해서 졸은 거예요? 그 요소도 있지만 반드시 영적 존재가 개입된 거예요.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세 영적 존재가 전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악한 영들이 틈을 노리고 있고요. 내가 조금만 틈만 보여주면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개가 다 우리의 현실이다. 그걸 현실처럼 받아들여야 영적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고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경험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건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영계의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이고 처음부터 완전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죠. 천사는요, 그냥 완전한 형태로 이게 완성품이에요. 지음받은 게. 영을 가지고 있고요. 영의 몸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영은요, 한번 변질되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인간의 완성품이거든요. 이 완성품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고요, 혼을 가지고 있고요,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품으로 짓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몸을 가졌어요. 이게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 흙으로 가든 몸 덕분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선 완전체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몸을 가져야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그런데 천사는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지음을 받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그냥 끝입니다. 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말씀과 검으로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의 모든 엄청난 징조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사단과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과 또 다른 천사들과 싸움을 할까요? 끝까지 대항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서 그래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기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까요? 자기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지막 순간에 질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전쟁들을 끝까지 할까요? 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까요? 천사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맞서서 싸웁니다. 끝까지.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사단과 타락한 영들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다. 뭐 천사들이 물의 한계 바다의 어디를 이제 잡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일에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거 천사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구약시대 때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호천사가 여러분 옆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와 같이 만물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이제 쓰임받는 종으로 사역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직분과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마치 군대처럼. 성경에는 이제 3명의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7명의 천사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천사장들은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천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가운데의 천사장이죠.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하는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입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천사들의 천사장입니다. 그 루시엘이 타락한 것이 루시퍼라고 하고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이제 4번 하는 거예요. 이 루시엘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이사야서 몇 장이라 그랬어요? 14장이라 그랬어요. 예. 또 에스겔 30 몇 장이요? 28장. 예. 거기에 보면 계명성과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으로 루시엘이 타락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그게 루시엘이에요.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한 인이다. 이게 도장 그건데요. 예. 뭐예요? 하나의 완전 형태로서의 그런 모델처럼 지음을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루시엘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데 둘러보니까 피조물 가운데 자기와 같은 피조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빼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 자기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없어. 자기처럼 능력을 갖춘 존재가 없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의 인처럼 모델처럼 지음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그 일을 했어요. 마치 계시록에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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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아무리 둘러봐도 나 같은 존재가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오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그만치 천사 중에 몇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루시엘을 따릅니다.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피조물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적군의 적장이 그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니까 힘을 쓰고 능력을 행하고 한 그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장이 누구예요? 미카엘인데 자그만치 21일을 싸워요. 그걸 막으려고 그 회방을 못하게 하려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합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발버둥 치고 그 나를 뒤로 미루게 하고 그걸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불못으로 처박혀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거를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를 늦추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마귀도 압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날을 늦추려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라도 한 민족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역사를 해야 그 날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은 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 영원히 죽어.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날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같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힙니다. 그 마귀를 짓누르고 그 심판하고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피조 세계에는 있어요, 없어요? 피조 세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온 거라고요. 히브리서 1장에는 뭐래요? 2장인가요?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죽음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하려 하심이라. 첫째,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에게 종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예.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지혜만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피조세계에는 아무도 그보다 뛰어난 자가 없어요. 누구만 가능해요? 그러면 창조주만 가능하죠. 마귀가 착각한 게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타락할 때. 자기가 본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머리 좀 좋고 뛰어나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를 그렇게 지으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그걸 준 것이 하나님인데 마귀는 본래부터 자기가 그런 존재로 이해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나는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존재야. 네. 자기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경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마귀가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마귀 곧 사단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강한 자가 있고 그 강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강한 자에게 속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걸 탈취하고 그걸 박살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들의 우두머리인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 나라의 왕인 통치자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뭘 통해서? 악한 영인 귀신이 쫓겨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 악한 영들이 쫓겨난다는 거.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마귀가 결박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체가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피조물 가운데는 없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바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귀신들이 드러나고 바로 귀신들에게 명했을 때 귀신들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이 오셨고 명령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천사 3분의 1이 함께 미혹돼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3번, 그 영적 존재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전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것이. 이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유황과 불이 타는 그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사단이 타락을 했죠. 그리고 함께 3분의 1이라 되는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벌할 형벌의 장소로 만든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함께 타락하고 죄를 짓고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가 돼서 같이 그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본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고. 5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그 옛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했죠. 그 옛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 그 탐심을 갖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탐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인이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하와가 타락할 때도 혼자 타락한 게 아닌 것처럼 충동지라는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6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한 자. 이 피조세계, 특히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에덴 동산,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세와 모든 능력을 위임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은 자기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권리들을 누구에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겨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모든 걸 주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관리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통치권을 가졌던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를 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의 아비이고 죄를 짓게 한 자고 유혹해서 넘어뜨린 자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날은 마귀가 이미 심판받은 이후로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음껏 역사를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부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겐 지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합법적인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여전히 있고 악한 영들이 여전히 그에게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불러요. 그 존재가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마음껏
드나들고 생각을 놓고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고 사고 일으키고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 그 영이다 이거예요.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았으며 모든 합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당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피하죠. 네, 마귀가 피해요. 우리를 피해요. 우리가 대적하면 알아야 대적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 그러면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틈을 보고 있고 역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기본 전략이 뭐냐? 자, 하나씩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다투게 하는 것,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을 잊고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마귀라는 말 자체가 디아블로스라고 이간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끊임없이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생각과 말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철학자가 됐든 과학자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뭐 독재자가 됐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끊임없이 다투게만, 끊임없이 오해하게만,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 주게 만듭니다. 가정이 깨진다고 난리잖아요. 왜 깨질까요? 예. 사람의 허물만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서 그걸 깨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역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 존재가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가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당연히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천사도 있겠구나 생각한다고요.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자기를 숨기면 영이 무슨 영이 있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무슨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보이는 게 다고 만져지는 게 다고 규명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것만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도 없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유물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를 숨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영적 존재들을 알게 되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나면서 진리를 알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빛이에요. 영적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귀신 쫓아내고 무슨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임하고 예수가 임하면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마가복음 1장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보이지 않고 자기를 숨겼던 정체를 숨기고 나 없어 했던 그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귀신에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병이 들어서 와서 손을 얹었는데 뭐예요?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온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빛이 비춰지니까 더 이상 원수들이 그 사람 속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 불러요? 소금이자 빛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요? 빛 가운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이런 것들, 영적 세계와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 내가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네.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김태형 형제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막 그 목을 조르는 것 같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은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씩 하나씩 영적 진리들을 알아가면 빛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알고 대적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무슨 귀신 같은 얘기를 하냐, 그죠? 무슨 영적 무슨 그냥 우리가 잘 믿고 또 그냥 기도해서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도대체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악한 영들, 마귀 사단님들 다 싫어하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싫어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귀 얘기 안 하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서 괴롭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다 그냥 없는 것 치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절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적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안 해. 근데 그 원수는 계속 나한테 치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죠. 아유, 저 아들 제 왼수야, 왼수. 더 저 직장 상사, 저 사람만 없으면. 아우, 저 지도자, 더 대통령,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서 아주 그냥. 전부 그러고 산다고요. 예수 믿어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살고 있고 알고 살고 있고 적의 전략을 알고 적이 어떻게 나한테 공격하는지 다 민감하게 전부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금방 눈치챕니다.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그 영적 세계가 실제가인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 싸움은 싸우지도 않고요.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왼수되는 거예요. 형제지 간에 그래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껏 역사를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형제지간에 재물 가지고 싸우고 형제지간에 오해하고 안 보겠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그걸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원수가 쳐놓은 덫에서 걸려서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안 좋다. 예, 그런 경우는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할 때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계속 아내 위해서 뭐 이렇게 섬기고 막 그러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 좋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온전한 가정 만들려면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각 가정의 가장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남자들아 각각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정에 주는 얘기거든요. 그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가장이니까. 자, 빨리 손 드세요. 가장 되시는 남자들만 손 드세요. 자, 손 버쩍 드세요. 장지사님도 이렇게 버쩍 드세요. 얼른 버쩍 드세요. 왜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문 목사님 안 보셔서. 자, 버쩍 드세요. 자, 버쩍 드시고 이 상태로 기도하세요. 이제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하고 나 좀 살려주시오가 아니고요. 내 이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여러분, 남자 되신 가장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의무, 영적 싸움이 뭡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지역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땅 밟으면서 기도해요. 선포해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만 빛 가운데 노출이 되고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또 우리한테 그게 전략이라면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써놨어요. 쭉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이론들로 생각을 사로잡는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을 확신 가운데 신뢰하게 한다. 세상의 문화와 쾌락을 쫓아 살게 한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부추기고 유혹한다. 모든 정과 욕심을 과장되게 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도록 유도한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어 따르게 한다. 육체 안에 들어와 질병과 문제들을 일으킨다. 육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함께 거주하며 또 다른 인격체로 활동한다. 모든 우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 자신을 숭배하고 추종하게 만든다. 악한 영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악한 영이 첫 번째 하는 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게 되면 악한 영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야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어떻게 돼요? 팔기 전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뭡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붙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영적 생활들을 구체적으로 방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씨앗을 누가 가져간다 그래요? 마귀가 가져간다 그래요. 그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시작. 기도, 예배, 전도, 성도의 교제 등등등 모든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틈을 타고 마음과 생각, 육체 가운데 역사한다. 성경에 부부가 싸우면 그 날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허물과 넘어짐과 또 실수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는 그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게 틈을 열어주는 게 돼요. 다른 표현으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감정이 아직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그것이 수용이 안 돼도 정리가 안 돼도요. 다퉜잖아요.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아직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화해합시다. 그리고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여보 미안해 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자식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 또는 자식이 부모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 그럼 그날 해결하세요.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마세요. 아빠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실수했다.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섭섭한 생각 그대로 갖고 있지 마세요. 그게 틈이에요. 그게 문이에요. 내가 열어준 거예요. 내가 틈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섭섭한 것, 오해된 것, 다툰 것, 상처받은 것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린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고 용서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그 틈이 메꿔집니다. 그 문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까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제 역사하는지는 뭐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또 그거는 차차 그들이 신앙생활해 가면서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맨 먼저 별표 땡땡땡 이러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가위 늘려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육체와 영혼이 반쯤 이탈된 경험들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옛날 연대에 다니던 김영준 형제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새신자 때 그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쑥 누웠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체를 이렇게 뒤돌렸어요. 근데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누워 있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반쯤 이탈된 경험들.
가위 눌리는 경험은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뭐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꼼짝도 못 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뭐 어떤 그러다가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서 깨어나고 그러더라고요. 풀려나고. 또 우리 어머니처럼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 그게 뭐 천사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분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1년 기제사에 나타나가지고 애미야 세자장에 죽수 이제 다 아시네. 상에 숙주나물 빠졌더라. 그죠? 동양 사회는 이런 경험들이 영적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영어가 아니어도.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제사라는 거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양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이런 세계와 존재들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안 했어도요. 내 어머니가 알고요. 내 할머니가 알고요. 다 그래요. 예. 예. 동양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곁들여서 뭘 알려줘야 돼? 이게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하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 그리고 네가 그 술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짐승이나 하는 짓을 하고 살 때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악한 영들이 너를 사로잡았고 너를 짓눌렀고 유혹했고 때로는 너도 거기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다. 그리고 네가 그 의지를 내어줬다. 자, 이제 오후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